시편 8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제목이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 아니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대로, 복음성가 불렀던 대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걸을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해서 몸무게가 빠지고 아주 수척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수척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수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물려서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보면 또 많은 배신도,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밥맛도 떨어지고 몸이 수척할 때도 은혜를 구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로 받는 고통이, 부모님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었겠죠.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십수년을 쫓길 때 정말 위기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 사면초가 완전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죽음이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자기를 향해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뭐 수척할 때, 외로울 때,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게 장황하게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때는. 또 장황하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척했던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고독했던 그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삶의 어떠한 순간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이 시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외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모든 상황 모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 때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남북으로 분단되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척해졌겠죠. 다윗처럼 외로웠겠죠. 고향 땅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고통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위기도 많이 경험했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 포로로서 남의 땅에서 그때 그들은 다윗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그들의 유대 후손들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이 지은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의 후예가 지은 시가 시편 8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포로된 우리가 해방되고 다시 조상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을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에 비유합니다. 제1의 출애굽이 기적이었듯이 70년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은 어떤 역사에도 없는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출애굽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땅에 기적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85장 1절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야곱의 포로가 해방되어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밖에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고 기적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우리에게 부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검식하며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을 전멸시키시고 기적이죠. 그 유대 그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줍니다. 아마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성읍이 그 시대 예루살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적은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짐승을 통해서도 부어집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익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래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기 때문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40일간 여정을 가는데 굶어 죽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까마귀가 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는 까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짐승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사람이라는 통로를 타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야곱의 포로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나라 왕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유대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다시 섬겨라. 그 은혜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유대 자손에게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흘러갈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보다는 짐승보다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정말 잘 살았다.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있는 자, 수척 안에 있는 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영혼이 상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죄 사함과 죄를 덮어 주시는 것과 주의 노여움이 거두어 주시며 맹렬한 진노가 돌아서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대박 난 사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로마서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성경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카운트하지 않는 사람,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죄가 덮어짐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까? 왜죠?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사함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형벌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고 형벌하지 않고 사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이, 형벌하셔야 마땅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를 가리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내 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불짜리 지폐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내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인기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로 내 죄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이 짐승의 가족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듯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로 내 죄를 덮고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덮어주고 내 죄를 가려주고 내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왔죠? 천사를 통해서 왔나요? 까마귀나 고래 같은 짐승을 통해서 왔나요? 사람을 통해서 왔나요? 예,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주의 백성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가려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신 이유가 바로 길을 열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그 고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희장이 찢어졌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요?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길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어지고 피가 이 땅에 쏟아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의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타고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덮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이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덮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통 가올 때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은혜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철든 자식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며 은혜의 빚진 자로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함에 받은 우리,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께 받은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